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서론이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 4장 속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후광으로 에메랄드 무지개가 둘러 있었습니다. 보좌 앞에는 7 등불과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주변에 24장로와 4 생물이 있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상상하고 바라볼 뿐이고 직접 본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영감을 통해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본 그 보좌의 모습을 우리도 한 번만 보면은 휘황찬란한 그 모습 앞에 놀라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좌로부터 음성들과 번개와 내성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에 내가 봄에, 이런 말이 종종 나옵니다. 5장 11절에도 나오고 6장 1절에도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내가 봄에.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은 뭐냐 할 때에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래서 두루마리, 양피지로 글을 썼는데 안팎에 썼다. 이것은 완전하다, 완결하다, 부족함이 없이 안팎으로 꽉 차게 썼다. 그런데 그것이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이는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을 딱 찍어서 펼치지 못하도록,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봉하여졌더라, 이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에 대외비 문서 1급 비밀, 2급 비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장이 딱 찍혀 나온다든지 어떤 선이 그어져 있으면 그것을 보관하는 대비 비밀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문 같은 걸로 이렇게 닫혀져 있고 열쇠 물론 딱 잠궈져 있어서 누구만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그 1급 비밀 볼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대개 이제 고급 장교들이라든지 또 그 분야에 맡은 직책을 가진 사람만 그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단 사령부의 본부대라는 데서 근무해놔서 조금 그런 것들을 알죠. 가령 정보처, 무슨 작전처 하는, 저는 화학부대라는 데, 그 화학지원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것은 크게 없지만, 나름대로 이런 사단 사령부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우편물이 집으로 왔는데 본인만 개봉할 수 있고 아무나 뜯을 수 없도록 이렇게 개봉 금지, 이렇게, 또는 법에서 무슨 문서들이 온다든지 그랬을 때에 당사자만 보게 하는 또는 어떤 채권 관계된 문서들, 이런 것들이 개봉 금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 정도가 아니라 7인으로 봉인이 됐는데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또 보았다고 그랬어요.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피우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큰 음성으로 외치니까 마치 산울림처럼 크게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그리고 지금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내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는 이 계획이 분명히 이 두루마리에 쓰여 있을 거다. 그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 환난과 핍박 고난 속에서 너희를 내가 건져낼 거야 하는 이런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저 두루마리 속에 있는 비밀을 알아야 할 텐데 누가 그 두루마리를 피우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피우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참 누가 뗄 만한,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게 울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울었다 그 말이에요. 어른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울었어요.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 땅에도 심지어 땅 아래에도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 하니까 울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울음은 복 있는 울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8복 중에 두 번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아니, 애통하는 거, 우는 거에 왜 복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우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는 것, 세상 근심 염려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가득한 가운데서, 열정 가운데서 불타는 심정으로 애통하는 그런 울음.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크게 울었다 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 그 섭리가 채워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읽을 수 있고 뜻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두루마리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 수 없어서 크게 울었다. 얼마나 울었는지는 알 수 없지요.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장로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누가 뗀다고요? 자, 여기 단어를 잘 봐야 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그랬습니다. 여기 사자는 라이온 하는 동물 사자를 가리킵니다. 보냄받은 자 하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라이온, 동물의 사자. 자, 짐승 사자는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항상 등장하지요. 물론 가끔 호랑이하고도 싸우는 적도 있지만은 되게 결론이 잘 안 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동물의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 소개됩니다. 여기 유대지파의 사자를 가리켜 누구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그 두리마리와 그 일곱인을 누가 때린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이 떼주시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러면서 6절에서 또 본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봤던 이제 들었다 그렇게 봐야죠. 소개를 했으니까 내게 말하되 말하여 들려준 분은 사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강한 자죠. 승리자죠. 사자는 감히 누가 대항할 자가 없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매우 연약한 모습으로 참 감추어진 모습으로 30세가 되도록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 저 목수의 아들 갈릴리 그저 밝혀지지 않는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을 말할 때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연한 순 같고 마른 줄기 같은 그런 모양으로 볼품도 없고 흠모할 자가 없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닐 때는 누가 예수님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특세 기간에 그런 말씀을 했지요.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내가 키스하는 그분이 우리의 랍비시니까 잡으십시오. 아니 키도 크고 멋지고 복장이 틀리다 그러면은 저자가 예수구나 그러고 그냥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제자들과 똑같은 별로 다르지 않는 그저 평범한 옷을 입고 그들처럼 그런 모습이었다. 외모로 흠모할 것이 없는 더군다나 이분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는데 이분을 가르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이 편지를 받는 때로 말하면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편지를 썼던 시기를 두 가지 설이 가장 강한데 68년경이다 이렇게 보는 분과 98년경이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여하간에 33세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이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는 어떤 분이라고요? 어린 양이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놀랐을 거예요. 아니 사자라고 그랬는데 왜 내게 보여주시는 분이 일찍 죽임을 당한 초라한 여러분 어린 양, 큰 양도 아닌 양이 모습을 보면은 딱 양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앞발 뒷발을 이렇게 묶는다고 그래요. 딱 묶어. 그리고 우리가 보질 못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저 중앙아시아권에 가가지고 양이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대요. 정말 성경 속에서 말씀한 그대로 그 양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 칼로 목을 찌르면 막 다른 짐승 같으면 막 꽥꽥 소리를 지르고 막 제도 한번 돼지 잡는 모습 봤어요? 저 한두 번 봤어요. 시골 목회하면서. 돼지를 잡으려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막 꽥꽥 소리를 질러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이 묶어가지고 그냥 그 목을 찔러 대면은 죽어가기까지 소리를 질러대는데 이 양이라는 놈은 푹 하고 그냥 푹 이렇게 죽어간다. 자,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들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죽어가는 모습으로 예언한 말씀이 실제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모습 보셨죠? 꼭 실제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연기를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의 그 당하신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세상의 짐승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짐승이 있다면 어린 양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세례 요한이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6월절 양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 모든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고 이루었다 하시고 성취하신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과 같이 죽고 한 볼품없는 모습처럼 운명한 것 같았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문을 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은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의 승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 사자같이 막 무력으로 저 원수들 다 물리치고 저 로마 군사들 다 물리치고 해가지고 그 나라의 해방을 가졌다면 얼마나 영광을 받고 좋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사람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획하지 않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드리는 일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씩 이렇게, 그리고 그들은 늘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피를 통해서 죄사함 얻게 하는 이 구원의 길을 그들로 하여금 연습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 되신 예수가 핵심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제 모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찬양의 시, 노래가 자주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노래는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이면서 어린 양인 이 예수님이 7인을 떼시리라. 그러면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은 어린 양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만이 7인을 뗄 수 있는
합당한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인의 어떠한 심판 재앙을 내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오직 예수님이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의 오른손에서 바로 예수님의 손에 들리워지는 이 두루마리, 아직까지는 떼지 않았습니다. 6장 1절에 가서 이제 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서 있는 그곳이 어딘가 그 위치를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이에 그랬는데 원문의 번역에 의하면 가운데, 영어로 among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 가운데 그런 단어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 무리 중에 사이가 아닌 보좌의 가운데라, 이렇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가 더 합당하다, 이런 주석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지금 거기에 7뿔과 7눈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눈은 통찰력, 지혜를 상징한다. 그런데 7눈이요, 7뿔이니까 완전한 뭐죠? 권세, 완전한 통찰력, 지혜를 가진 성령님이 거기에 함께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 다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7절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성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고 또 그 다음에 뭐 성령이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시고 한 분이신데 위격적으로 다르게 계시고 또한 다르게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설명해 갖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건 믿음으로 취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내가 수학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달라서 그 역할 속에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은 어떤 위치입니까? 8절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섞여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자, 네 생물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생물은 사자와 독수리와 사람 형상과 또 하나가 뭐였어요? 네 생물이 나오죠? 뭐라고요? 송아지, 소. 이런 네 짐승은 피조물의 대표를 상징한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는데 네 생물은 천사들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인격적으로. 그랬을 때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죠.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자, 그들이 지금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본문을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우린 여기서 24장로 네 생물이 각각 검은고는 뭐예요? 음악을 하는 악기지 않겠습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금향로 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는, 이만큼 여러분 기도가 고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내가 기도한 기도가 나의 넋두리를 늘은다, 나의 신세를 좀 한탄하면서 주여 내 형편 아시죠? 이렇게 몇 마디 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물론 여기서 기도는 간절한 지금 하나님 앞에 신원해 올려드리는, 우리가 이 박해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지금 그들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지요. 그저 우리 일상생활에 무슨 밥 먹을 때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그 정도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10분을 하든 한 5분을 하든, 이왕이면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와 금대접으로 향을 피워 올려드리워지는 것이라고 할 때, 이야, 이만큼 기도가 중요하구나. 오늘 우리 장로님이 찬양 인도할 때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 다음 뭐예요? 주님이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자,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가사를 따라서 한번 찬송을 불러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간 한번 불러볼까요? 한 반주자가 불러나와요. 그래요. 말을 했으니까. 여기는 없나요? 있어요. 그래요. 할렐루야에 있다면 저기 한번 띄워봐요. 당신이 지쳐서. 미리 준비했더라면 제가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네. (35장)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의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우리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피고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는데 그때 향이 피워져 올라가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유념하면서 와, 이만큼 나의 기도가 소중한 것이고 나의 기도를 소중히 아니 여기시는구나. 얼마나 금대접에 여러분의 기도가 향으로 피워져 올라간다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걸 잊고 있어요. 이런 생각 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나를 위하여서 우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비참하게 죽으신 것 같았는데 이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의 사자로서 대적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사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분은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처럼 어린 양으로 내가 볼품없고 순종해드리고 주님의 뜻 때문에 내가 때로는 억울함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 것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이기신다? 나를 통해서 사자로 이기게 하신다. 근데 우리는 양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자로 막 살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막 물어뜯고 그냥 잡아 죽이고 우리도 똑같이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은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어린 양으로 우리가 희생을 당할 각오를 하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쉽지 않죠.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입어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낮아질 때에 그분이 사자의 권세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시고 악한 마귀를 이기게 하셨다. 이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숨겨진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 볼품없는 것 같지만은 기도라는 것이 뭔 세상 사람이 볼 때 정말 나약한 거잖아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금대접에다가 담아가지고 향으로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은 이 기도를 시작해야 해요. 이미 해왔지만은 더 기도를 소중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 기대합시다. 다음 주에 어떻게 전개되는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야, 하나님이 오늘 나같이 부족한 자를, 여러분 나를 육신으로 보지 마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심으로 이기신 예수로 이제 승리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모든 어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사자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희생당하신 어린 양 같은 예수님 모습으로 나는 볼품없지만 주님 뒤를 따라 나도 기도로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듯이 기도로 승리하는 길을 나도 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며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